7번째, 쉬운 7번째 말씀 드립니다. 아마 오늘 다니엘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일까지 하면은 이제 다니엘서를 다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보았던 이 마지막 환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 환상, 이 다니엘의 마지막 이 환상에는 다니엘서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예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예언의 결론이라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주님이 바로 이 예언의 최종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지난주 그 환상을 통해 보았던 건 뭐냐면은, 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강물 위에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강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이 다니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 모에드는 영어로는 appointed time,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사실은 divine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죠. divine appointed ti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도 그랬죠. 그 세 친구도 그랬죠.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대환란, 창세 이래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환란이 일어날 때도 우리 성도들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일어난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마지막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주님께 질문을 던져서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그걸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8절 중간에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던졌던 질문은 사실 엄청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로 그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다니엘이 물었던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그 모든 환란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단순히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다니엘이 지금까지 쭉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가 돼서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드린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모든 환란이 다 끝난 후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첫째는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류에게 가장 큰 환란이 임할 때에 그 환란의 때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연단을 받고 purified, 모든 더러운 것과 또 모든 죄악과 상처들을 다 씻어버리고 정결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추수라는 거 있죠? 추수는 뭡니까? 추수는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날입니다. 그렇죠? 추수는 추수의 결과,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날이 추수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하면서 알곡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 쭉쟁이로 남아서 불태워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알곡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알곡처럼 보이잖아요. 알곡이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는 진짜 알곡은 누구고 또 쭉정이는 누군지 구분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알곡은 누구며 쭉정이는 또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우선 이 알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알곡은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된 자가 알곡입니다. 본문 10절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며 희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연단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짜라프라고 하는데, 이 짜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순금을 재련하는, 우리가 그 refining이라고 하는데, refine,
순금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금광석을 재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비싼 이유는 금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우리가 그 금광석 1톤, 금광석 금이 들어간 그 광석 1톤을 가지고 약 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재련을 하면은 그 속에서 1톤의 금광석을 재련하면 그 속에서 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3g에서 5g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금 1톤을 1000도 이상으로 재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얻어내는 게 뭐냐면은 0.3%도 아니고 0.03%도 아니고 0.003%도 아니고 0.0003%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인류에게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거는 마치 1톤의 금광석으로 0.3g 정도의 그 금을 얻는데 여러분들 바로 그것처럼 대환란은 우리를 refining, 재련하는 거예요. 순금처럼 나오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쭉정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있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진정한 성도가 누군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내고 정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금광석을 보면은 겉으로는 더 번쩍번쩍 해가지고 다 금덩어리 같은데 그거를 재련하니까 3g 정도가 나온다 이 말. 3g.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하면 금으로 나올 사람과 불순물로 버려질 사람이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백했죠.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재련 과정을 통한 사람이에요. 욥이 당한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건 엄청난 재난에 속할 것인데 그는 정말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남은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은 거예요. 믿음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환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불순물이 있으면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절 끝에 보면은 이것을 누가 깨우칠 수 있느냐?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것을 깨우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환란의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재련할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그 과정을 뚫고 나가서 순금처럼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쭉정이는 뭘 말하는 것인가? 이 쭉정이는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에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쭉정입니다. 9절 중간에 보면은 10절이죠. 10절 중간에 보면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회개하고 좀 다른 길로 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또 내게 좀 문제가 있는가. 자기를 좀 살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인들은 그럴수록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더 앙심을 품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버린 거야?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서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자기를 돌아봐야 할 텐데 그런 때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 당하면 다 이렇게 극복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쭉정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인지를 구분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의 미래가 어떻게 다른지. 이 알곡의 미래는 뭐냐? 곡간에 들어. 이 곡간이라는 거는 창고죠. 근데 사실은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쭉정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서도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과 짝이 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련 과정,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재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중간에 다니엘이 물었던 질문,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이 되고 악인과 선인이 구분이 되고 그 결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소망이 더 넘쳐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내가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악한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한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씀은 이미 그 앞에 4절에도 나와 있어요. 반복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간수하다라는 표현은 사탐이라는 단어인데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비밀로 하다는 뜻이에요. 봉함하다는 것은 카탐인데 이 카탐은 편지 봉투를 이렇게 우리가 풀로 붙이잖아요. 아무도 못 보게. 그런 것처럼 seal,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뭡니까? 다니엘이 예언을 기록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여주지 말라. 그거 감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너만 보고 너만 혼자 간직해라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게 이런 뜻입니다. 저런 뜻입니다. 말을 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다니엘서를 설명하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내가 이거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기록했는데 너희들 읽어보고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감춰진 얘기고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본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사람은 알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영원히 닫혀진 책으로 봉함된 편지와 같이 볼 수가 없을 거다. 그 경고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그 복잡한 예언의 내용을 지금 다 통과해서 12장까지 왔거든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제 이미 이해를 하고 결국 이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환난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의 미래와 쭉정이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뚫고 나가서 연단된 사람으로 깨끗해진 사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승리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결론이 우리 마음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도 노 그런 일은 없어. 그런 거는 불가능해. 지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살기 좋은 지금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한 재난이 있다고 그거는 그냥 성경에 옛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기록해낸 내용이지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겐 봉한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우치기 전까지는 그건 절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의 결국에는 추수 때와 같이 알곡과 쭉종이를 구분하시고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정하신 그날이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참 엄청난 진리와 엄청난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된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본 뜻을 모르고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알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구나. 소설 같은 얘기, 공상 같은 얘기가 여기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그걸 덮어버리면 그 다니엘서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옛날 그저 어떤 사람이 공상 과학 소설을 쓴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커버를 덮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적용되도록 역사하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뜻을 해석해 줬어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이 물었던 질문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